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기라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발 씻음에 대한 새로운 영적 해석이라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의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1편에서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 절기의 설교를 하기 전에 제1편 말씀을 그때 제목으로서는 주여 내 발도 씻겨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종결편으로서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려면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발 씻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명령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ught to wash로 되어 있어요. thou also, thou는 그대들이여 이런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고를 많이 씁니다. thou라죠.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thou also ought to wash. 그것이 옳으니라, 지당하니라, 마땅하니라. 이것은 상당히 권고형이면서 충고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발을 씻는 일이 교회가 계속해야 될 그런 사명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발을 씻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랬어요. 지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한 겸손과 그리고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봉사 이렇게 하듯이 낮은 자에게도 너희가 구부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라 이렇게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뜻이라면 설교가 많아요. 뭐 어디든지 찍으면 다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떠요. 많은데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라는 그 영적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서 이 1, 2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남을 발 씻어준다? 그래서 발 씻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와 그리고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들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오묘하고 깊은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체적인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이런 관심보다도 영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랬거든요. 항상 먼저 그 나라 의입니다. 그리하면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범사고 강건함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그래, 주님의 관심의 흐름을 쫓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다듬어지고 정말 걸맞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성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을 짓밟던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행하든 남을 짓고 일어서든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누리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후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기억합니다만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에는 세례함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비금도나 전라도의 그 뭐 이름 없는 그런 작은 섬에서 목회하던 한 대여섯 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목회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서 수천 수만 명 목회한 사람보다 크다고 저 유명한 저 천국을 향하여인가 썼던 그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자기는 교회가 그때 5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로원이라든지 그리고 고아원 이런 데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신학생도 배출하고 막 어디 가도 교회에 떵떵거리는 그런 뭐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박누구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는 상급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이름 없는 어떤 조그만 섬에 평생 파도와 싸우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목회하던 어떤 유다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훨씬 상급이 크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언에 말해주기를 네 돈 가지고 했냐 하더래요. 성도들 헌금 가지고 네가 선심 쓴 거지 그거 네 돈 갔나? 상급이 없어요. 그만한 모든 헌금이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 애써서 기도해서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드리는데 네가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것은 네 상급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봉사 헌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였겠나. 사실은요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요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세족의 목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발이나 씻기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부였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중차대한 한 주간에 그 매일매일에 그 지나가시면서 발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섬겨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더 접근해 보자. 그래서 패러다임의 접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체험 해봤습니까? 영적 힘이 소진되어 있고 탈진되어 있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별스런 대화는 없었는데 약간 간정도 듣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주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심각하게 심오하게 한 것이 없어요.
뭐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서로 손잡아 기도하고 뭐 말씀을 나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만나고 돌아오니까 막 가뿐해지는 거야. 그야말로 할렐루야. 굉장히 뭔가가 해결될 것 같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심이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방은 그 만났던 사람에게 뭔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만났던 당사자가, 눌려있던 사람이 뭔가가 새로운 영적인 기운을 회복된 거예요.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기운을 회복했다. 이것은 서로 발을시켰다는 그런 영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피차 생명으로 서로 나누고 공급해야 된다. 왜? 서로 발을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디프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많습니다. 눌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해도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고 기도줄도 안 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은혜자를 만났는데 뭐 그 사람이 은혜자인지도 모르고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예배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석 후에 혹은 사람을 만난 후에 어떤 생명의 공급을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정신이 새롭게 번쩍 들고, 그리고 영적 신선함, 스피리추얼 리프레시를 할 수 있죠. 리프레시에서 영적인 신선함, 새롭게 영적인 그 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종과 멀어집니다. 주의 종이 자꾸 비판스러워요. 뭔가가 자꾸 부정적으로 헐뜯고 싶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영적 은혜의 탈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꾸 그걸 뭐 다른 사람이나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체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뭐 여러분, 제가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시고 신을 것을 신게 하시고 탈 것을 타게 하소서. 내가 갈 곳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8절입니까? 16장 8절을 기억합니다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배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상의 마음이 맑아지고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갑자기 어떤 어둠이, 영적 어둠이 내려앉으면은 삶이 회의적으로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날카롭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침체되면 아주 회복이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막 그냥 그 사람 보고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분별한다 할까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잘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을 강하게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강하다.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영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지만 그 영이 흘러나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결론 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혼이 너무 강하면, 자아가 강하다고 그러죠. 오치만 이에 자아의 팥에 대한
자아의 파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서입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브로큰 되지 않으면 혼이 강하다. 이 말은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나의 주장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영이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혼이 강하게 이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이 파쇄돼야 돼요. 브로큰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아가 파쇄되는 이것이 최고 힘든 것 중 힘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설교 듣고 오만 가지 다 우리가 영적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녹아서 그 진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life, I'm the truth, I'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지. 나는 길이요 교리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따지면 척추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에 접근하기에는 하나의 어떤 그 길목이고 과정이지 교리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자아가 강하면 그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영을 프레시하게 리프레시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무슨 손이 나가서 그 사람 영을 만질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이 영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영이 영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영적인 교회가 있고 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리와 지식은 빵빵하지만 그러나 안 깨져요. 사람들이 자가 안 깨지고 강팍하고 공격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발화시켜 주라는 것은 그 생명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수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 가족도 내 아내로 그리고 이웃 사람, 목회자 같으면 성도들에게 그 자아가 파쇄되어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그것이 흘러나갈 텐데, 혹은 성도들이 사람 만나는데 만나도 마음만 무겁고 답답하고 오히려 만나고 나니까 더욱더 쇼핑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더욱더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이 무겁게 오고, 이거는 아니죠. 이것은 영이 흘러가지 않고 혼이 혼을 날카롭게 하고 혼이 혼을 만지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아주 쉽게 말하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서로 상호 이 힘이 흘러가야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서로 발화시킬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이 서로 돕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발씻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 섬김, 물리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발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다른 지체에게 공급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내 생명이 흘러가는지 차단되어 있는지 꼼짝도 않고 보에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고여 있는 것인지, 자기는 생명이 있죠. 구원의 생명이 있죠. 예수가 있긴 있는데 내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다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보 알죠? 이게 튼튼하게 자아가 이게 막혀 있는 걸 자신이 모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다음 주나 계속해서 빛에 대한 어떻게 해야 마음의 빛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준비는 거의 해놨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 있는데 그 양 잡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막 육시할 놈, 우리말로 같으면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망치가고 못된 놈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이런 게 아시죠?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 우리 안에 남의 와이프를 범해놓고 간음해놓고 우리 아이까지 죽여놓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다윗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해놓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빛이 들어가야 회복되는, 골방에 들어가 깊이 기도할 때 그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빛이 안 들어오냐 말이야. 너무나 바빠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요. 꼭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만 골방이 아니죠. 자기 집에 클로셋 있잖아요. 무슨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요. 왜?
너무나 세상 것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야. 찍으면 유튜브는 찍으면은 순식간에 막 급속도로, 그다음에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보가 막 달려오는 거야. 이 시대에 그런 영성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은 수도사의 영성의 수도원도 경영이 안 돼요. 아주 소수의 몇십 명도 안 남아있어요. 수백 명, 막 500명까지 있던 그 수도원들이 그야말로 쇠퇴하고 소멸해 가고 있어요.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 기도원 성도들이 안 가요. 왜? 세상에 너무 좋은 약이 많고 좋은 병원이 많고 좋은 음식이 많고 세상에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기도원 가가지고 구태연하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니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의 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상태에, 피곤한 상태에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조금의 영적으로 세워주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항상 깨어있고 그 자아가 파쇄되어서 영으로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기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영이 와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 왔어요. 새벽에 아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을 때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 그것이 되는 거야. 내가 배가 부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1등 신자야. 1등 영성이에요. 뭐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워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건요, 수천 명 중에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 사람이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전도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수많은 각시들, 수많은 처녀들이 많아도 그 중에 한 명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외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다 뭘 구하면 돌아서 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이면 어제 뭐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9명이 치료돼 버리니까 다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가고 애인만으로 달려가고 어디 어디입니까? 그랜드 캐년에 달려가고요. 뭐 자기가 평소에 꿈꾸는 곳으로 건강하니까 회복에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 감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19대 1이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이 구원의 감격, 나는 행복해요 찬양했잖아요. 제사 받았으니 행복해요. 그래, 행복하지 않으면 회개해야죠.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너무나 큰 걸 받아놨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이 모양새입니다. 그럼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의 영이 흘러가겠습니까? 내가 영을 흘려보낸다, 아차차 으라차차 한다고 영이 흘러갑니까? 용 쓴다고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생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하늘에 비가 내려오듯이 바람이蜜蜂이 나뭇잎을 흔들듯이 영이 흘러가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애쓰고 용처리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영의 흐름이 생명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옆에서 세워주는 것이고 만져주게 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영적 원리를 모르고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런 일이 그 속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것이 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피눈물 나는 개인과의 주님과의 그 교통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고, 목사님도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워 있는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만 잘한다고? 물론 목사의 책임이 뭐 거의 많죠. 그러나 성경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 18장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저는 생각한 말씀인데 그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피곤해가지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갈급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참석한 그 예배와 집회는 실패인 것이죠. 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에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또 물론 생각이 있더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필용적으로 수동적으로 가서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침체하고 가라앉고 무거워서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목사가 굉장한 삼손과도 능력이 있어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신데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한 8, 90%가 다 침체되어 있다면 그 무거운 영적 분위기를 목사가 삼손같이 끌어올리는 어떤 헤라클레스 같이 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 같은 신약의 최고 영성인이 바울인데,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많은 사람들 너희들 다 자도 좋다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메시아인데도 너희가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 콜콜 잠을 들어요. 다 잠만 코가 비틀어지게 침을 질질리며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히브리 5장 7절에 심한 통고가 제자들이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땀을 이마에 핏방울 흘리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제자라고 키워봤자 전부 다 자빠져 자는다. 좀 센 말입니다만 다 쿨쿨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마에 그 땀이 핏방울이 흐르다고 그래요. 히브리 5장 7절에 누가복음 22장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목사들은 감당이 힘들어요. 이 한국이나 미국에서요 100명 이하 교회가 80%입니다. 다 전도되고 붕대야 되는데 그 소수의 몇몇 교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붕대지만 대부분이 거의 깔아져 침체에 눌려 있습니다. 무거운 납병처럼 꾹 눌러가지고 어찌 해보세요. 강단에서 그 소망과 기대는 좋습니다만은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오늘 강단만 바로 옵니다. 목사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이것을 벌써 수십 년 전에 알았으면 훨씬 더 제가 뭔가 영에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적 원리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나올 때 자기도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다 은혜 받으러 나왔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발을 씻기라고 주님은 권고형, 충고형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내가 흘려보내야 내 안에서 위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계속 부어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이 맑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거기에 소금이 막 바다기 때문에 물고기가 5분 10분도 못 살아 다 죽어버려요. 사해 바다 가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그거 가보니까 저도 헤엄은 칠 줄 압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요.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죽음의 바다죠. 영의 바다는, 생명의 바다는 위에서부터 나누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 자아가 파쇄되고 브로큰 돼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위에서 부어주실 텐데 그 안에 늘 고여가지고 썩는 물같이 부패하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옛날 거가 우려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항상 신선함이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보내주고 흘려보내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흘러나갈 것이 없어요. 왜? 보가 딱 자라는 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말한 거 보면 생명이 있어. 예수 구주 영접하고 구원도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생명이 안 흘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새롭게 빌드하는데 아무런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거 보고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육신의 복이 아니고 건강한 복이 아니고 영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이 이유가 이래서 저렇든 간에 무거운 짐만 교회에다 버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거룩한 주일날 예배 이걸 통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그 목숨 걸다시피 생명 걸다시피 수천 번 수만 번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이 원고를 수정하고 기도하고 새로 만들고 이래 가지고 깎고 다듬고 대피질하고 이렇게 해서 문고를 가지고 나와도, 저는요 지난주 설교 같은 것은요 54분인가 57분 되는데 집에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레슨을 18분밖에 안 돼요. 이번 주 설교는 좀 짧겠구나. 그런데 강단에 서니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57분 돼버린 거야. 저는 제가 하면서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딱 시간 돼가지고 이번 설교는 좀 깔끔하게, 자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17, 8분 굉장히 너무 짧지 않을까? 이런데 오버돼버려요.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오직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준비한 설교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부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중요한 게 시간이 중요한 거고 생명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0분 30분에 생명 살리면 중요하고 1시간 반을 해도 생명 살림이 중요해요. 생명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지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짧고 깔끔하면서 생명이 흘러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법인으로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도요 보통 아이고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말 옳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전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목사님도 영적으로 영향을 끼쳐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anyone, somebody, 어떤 사람도 anyone, 어떤 사람도 정확히 모르지만은 불특정 자수지만은 뭔가가 생명을 흘려보낼 때에 생명이 알아서 가슴을 만지는 거죠. 그 가슴 만지는 거죠. 그 영을.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누구 집사님이 좀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데 그 사람 만지겠습니다. 내가 영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자유하셔서 성령이 자기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알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내 자아가 파쇄되면은 생명이 흘러가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필요한 사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알고 또 누가 뭐 일러바친 것처럼 설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목사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의무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침체되고 암담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노굿입니다. 피동적으로 나와요. 피동적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아무 기대도 없이 갈망도 없이 아무도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타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단만 주시하는 것이지. 뭔가 우리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넘쳐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생수가 안 나가요. 또랑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일지 몰라도 생명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단들, 한국의 이단들 얼마나 많은 희한한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머니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JS에서부터 이단들이 한두 명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이란 말.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생명이 있습니까? 없지. 생명은커녕 악령들이 역사하는데 빠글빠글한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 모입니까? 미쳐버린 거야. 한번 미쳐버리면 못 나와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학 교수 출신 데에서 맞고요. 굉장히 인테리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그러한 그런 대학의 그 인재들도 많지만은 그 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혼만 성장하는 거 평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신부커녕 혼만 무성하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더구만. 다 천국에 올 때가 아니고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 I never knew you. 예,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참 이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짓게 되는 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누구를 바르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 상급이 될 거예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 흘려보내야 됩니다. 영적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일단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500명, 400명, 아니면 300명, 20명, 뭐 1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은 그 침체되고 가라앉은 그 예배 분위기를 누가 끌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만지느냐 못 만지느냐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이 그 예배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생명이 많은가 짐이 많은가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만일 성도들이 영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의 영도 더불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냉랭하고 냉담해가지고 날죽이 줍석해가지고 침체하고 이런 앉아가 있으면 영적인 그 피동성, 소극성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역동적, 액티베이션이에요. 역동적, 능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충만해가지고 이게 막 예배에 막 소망이 넘치고 삼기라고 그럽니다. 예배의 삼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배의 삼기 뭐야? 삼기는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 할렐루야. 기도가 있어요. 기대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모, 갈망이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같이 이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 그런 가운데 생명 흘려보내서 주여 내게 생명 흘러나가게 하소서. 이런 자세로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시간에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비하고 멍청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삼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기대와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설렘을 가지고 주여 생명으로 예배를 도우게 하소서. 생명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강단의 말씀을 도우게 하소서.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생명으로 도와란 말이야 너희가. 히브리 14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가 그 인도하는 자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이에요. 그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항상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하게 하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디 있어요? 히브리 13장 17절. 아주 저는 목회 처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붙잡고, 제가 평신도가 아니지만 성도들이 가끔씩 강조를 했습니다. 그 주의 종이 그 목회를 즐겁게 해라. 헌금도 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대접도 하고 이런 뜻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주의 종이 목회를 할 때 힘있게, 야,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신난구나, 역사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집사님 보면은 힘들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왜 기도는 안 하고 저렇게 왔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종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청산할 빚을 청산한 것처럼 그걸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종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경성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란 말이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의 영혼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주의 종은 상호, 성도들은 주의 종을 발을 시키고 주의 종은 성도 발을 시키고 성도는 성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 돕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공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당 아니라 타당 아니라. All to us. 너희가 thou also, 그대들이여,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여 thou also, all to us. 그것이 지당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이요 충고이며 금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기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내가 신선하지 않고 영적인 spiritual progress, 영적인 진보가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집사님 철이 철을 낚아하는 같이 집사님 만나니까 영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야, 희망이 생기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야, 나도 금식하고 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요. 집사님 보니까 해게게 풀어지니까 나도 해게게 풀어지네요. 뭐 70% 80% 세일하는 데 없어요? 클리어런스 세일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만나보니까 자꾸 뭐 그 음식이 땡기는데 어디 좋은 레시피 이런 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음식 인포메이션 없습니까? 이렇게 다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되돌려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내 자신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는 죽은 파리들이 이러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고 그러죠. 죽은 파리 뭡니까? 생명 없는 지식이요, 생명 없는 교리요. 이 교리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나를 가득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향기름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데 보니까 내한테 오는 것이 어떤 신선한 생명감이 전달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말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막 나불거리고 말자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과 지식에 보다도 영이 더 커야 됩니다. 영은 작은데 짜부러져 있는데 지식과 말이 풍성하고 청산유수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재주와 지식, 교리, 신앙, 연조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신선함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 기도합니까? 언제 몇 시간 얼마나 깊이 기도합니까?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주님과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주님 만난 적 있어요? 신랑 신부 만나는 게 아니고 자녀 가족 만나는 게 아니고 지인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 깊이 만났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과거에 처음 거듭날 때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엎드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새롭게 신선함으로 채워질 때 다른 사람 영을 만지는 것이지 내 영도 감당 못하는데 누구 영을 만진단 말입니까? 누구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육신의 발은 영적으로 망가져서 씻을 수 있어요. 수건 딱 가도록 세수대에 물 퍼놓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발을 씻는 것은 내가 신선하지 않으면 씻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왔어요? 성경 보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동력자지만 디모데는 제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동력자인 실라와 그리고 제자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자,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바울에게 발을 씻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을 다시 세워주고 충만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곳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김 목사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로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랬어요. 목사님 알아서 다 목사님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신학 공부해서 알아서 영성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가 아브라함 김 목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빛 가운데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종에게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뭐 피리미 같은 너희 기도 있으나 마나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나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발시즘을 당한 이 모습을 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결로 내리면은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첫째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혼이 그 영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영이 더 커야 돼요. 영이 아우르고 영이 커야 돼요. 혼과 지식이 영을 덮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혼을 강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혼을 강하게 하지. 영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생명입니다. 깊은 생명이다 할 때에 깊은 생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네 혼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야 됩니다. 세 번째, 늘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과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인 누군가 somebody, anybody, anyone 누군가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 영의 흐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복되도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야, 이건사야, 뭐 무슨 건사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영의 흐름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소서.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을 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내 영이 흘러가시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발을 씻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영적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축복된 영의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